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이서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요한이서 10절,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아멘. 예, 성경에서 굉장히 낯선 대목입니다. 굉장히 낯선 대목입니다. 늘 사랑하라고 하던 사도 요한, 또 우리 주님의 가르침도 그러하였고 성경에서는 원수도 사랑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대목만 읽으면 굉장히 사람에 대해서 조심하고 또 심지어는 특정한 사람들에게 베푸는 호의마저도 그것이 악한 일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여기서 누구든지는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을 의미하고, 그런데 이 모든 사람을 수식하고 있는 것은 이 교훈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집을 찾아오는 모든 사람 예외 없이, 이것은 아주 사소한 일로 또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또 친분이 있든 없든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도 요한이 지금 이 말씀을 주실 때는 무엇이에요? 앞으로 누군가가 너희들의 집을 뭐 할 것이다? 방문할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너희들을 찾아가는 사람이라고 해서 무조건 그들을 받아들이거나 그들을 환대하지 말 것을 지금 주의를 기울이도록 당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누구든지에 포함되는 말, 이 누구든지는 모든 사람이 아니라 무엇을 하는 모든 사람이죠. 그러니까 전체가 아니라 무엇한 어떠한 사람이면 누구나 다, 이런 뜻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 교훈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훈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드리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교훈을 가지고 있으면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드리라는 얘기가 됩니다. 강한 부정은 그 강한 부정을 뒤집으면 또 다른 강한 긍정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본문에서는 사람들을 마치 받아들이지 않도록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역으로 이야기하면 무엇이에요? 어떠한 사람들은 누구든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무조건 받아들이라 라고 하는 두 가지의 내용이 이 말씀 안에는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받아들일 것인가? 예외 없이 받아들일 것인가? 예외 없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이 교훈을 가진다는 것, 이 교훈을 가진다는 것이 무엇이겠는가? 여기서 이 교훈을 가진다라고 하는 의미는 주님이 가르쳐 주셨던 이 교훈을 단지 알고 있는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저 그것을 지식으로 알고 그것을 이야기하고 그것에 대해서 서로 생각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여기서는 이 교훈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정말 자기가 지식으로 알고 있는 그 지식에 대해서 옳다고 인정하고 또 그것을 믿음으로 받고 그리고 그 믿음을 따라 그 말씀을 행하며 살아가려 하고 또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누구든지
방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집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과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무엇이에요? 바로 주님의 그 교훈을 가진 자인가 아닌가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교훈은 요한 1서에서도 계속 강조되었고 이 요한 2서에서 다시 반복되어지는 내용입니다. 요한 1서와 요한 2서의 핵심이 되는 문장이 뭘까요? 어떻게 알아? 주님이 주신 이 계명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것을 지금 이 요한 2서에서는 주님이 주신 이 계명과 또 이것을 진리와 연결지어서 사랑과 진리는 뗄 수 없는 것이다. 주의 계명을 따라 사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분리될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주님의 계명, 여기서 말하는 이 교훈의 핵심은 바로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주님의 계명을 따라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주님이 이렇게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라,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을 안 합니다. 정말로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을 안 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뭘 말할까? 우리야? 우리야.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게 뭘 말하는 거야? 서로 도와가며 아주 실천적으로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거죠. 그런데 사랑하지 않아도 도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도울 수 있어요. 그죠? 뭐 우리도 착하니까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돕는 경우 많잖아. 대표적으로 진수를 많이 돕잖아. 그치?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아도 도울 수 있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또 그렇다면 경원아, 사랑하면서 사는 게 뭘까요? 알 것 같은데 대답하려니까 말이 안 나오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래요? 왜 그렇다는 거예요? 알 것 같은데 왜 말이 안 나와요? 생각보다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며 산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말만 하고 지나간다 이 말이에요. 우리 사랑하고 삽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또 그 한국 교회에서 크게 이바지한 게 이 사랑 홍수가 돼가지고 사랑이 너무 흔해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하면 사랑하는 게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한다고 했는데 저 사람이 사랑을 못 받으면 그 사람이 나쁜 거예요. 왜 내가 사랑한다고 했는데 저 사람이 사랑을 못 느껴? 그 사람이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서 또 가족들 안에서도 사랑한다고 말하면 그것이 사랑하는 것인 것처럼 인정돼야 되는 이런 분위기가 있어요. 사랑은 품사로 말하면 뭐라고요? 동사라 그랬죠. 사랑은 소유하는 게 아니라 사랑은 뭐 하는 거라고요? 하는 거라고요. 사랑은 소유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주고받는 게 아닙니다. 사랑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사랑하며 그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그 계명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랑은 두 사람을 전제로 합니다. 혼자 사랑할 수 없어요. 사랑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랑을 받는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모든 인간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같이 협력을 하는 것이든 아니면 어느 한쪽 일방으로 도와주는 것이든 또 서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든 모든 것에 있어서 이 두 사람이 함께하는 이 관계의 기초가 무엇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잘해준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사랑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면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닌 게 된다 이 말입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그런 겁니다. 모든 것이
제가 여기서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없이 설교를 한다면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어떤 설교자에게 은혜를 많이 받다가 어느 한순간에 귀에 말뚝이 콱 박히는 순간이 있잖아요. 언제 그래요? 사랑이 식으면 그렇게 됩니다. 사랑이 식으면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무조건 잘해주고 원하는 대로 해주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살아가는, 또 함께 살아가는 모든 시간 안에 늘 그 기초에 무엇을 두라는 거예요? 사랑을 두라는 거예요. 사랑은 항상 상대방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녀들을 항상 원하는 대로 다 해주고 자녀들을 만족시키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둘 중에 하나죠. 그 자녀가 정말 그런 사랑을 받을 만한 완벽한 자녀이거나, 또 하나 그 부모는 그냥 그 자녀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저 내 사랑을 쏟아부을 대상이 필요한 겁니다. 너는 잠잠히 나의 사랑을 받으라, 뭐 이런 거죠. 그냥 원하는 대로 막 다 해주는 거죠. 그거 사랑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사람을 우리 안에 부패성이 있고 죄가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사랑을 순수하게 베풀고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때로 어떻게 해요? 막 부대끼는 일들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요, 사랑이 때로는 불 같은 겁니다. 그냥 잔잔한 미풍 같은 그런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 교훈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계명을 따라 행동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데, 그것은 단지 특정 행동이나 특정한 동작들 이런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뭐다? 모든 시간, 모든 사건, 모든 것의 그 기본적인 정신을 말한다. 그것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주님의 계명을 지금 여기서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요한 공동체 아내가 지금 병들었다 그랬습니다. 뭐로 병들었어요? 더 진리를, 올바른 진리를, 참다운 주님의 말씀을 알고자 하였고, 그것을 가르친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요한 공동체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분들한테 이 말씀을 배우고 진리를 배우다 보니까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형제 간에 서로 싸움이 일어나고 분열이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강조하는 것이 뭐예요? 사랑 없는 진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또 진리 없는 사랑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나오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알아요?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하지도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여기서 집이라고 하는 의미는 각 가정집을 의미하기보다는, 왜요? 여기서 1절에서 이야기할 때 교회를 부녀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교인들을 자녀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집은 우리들의 가정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교회에 관해서, 교회에 누군가가 방문하였을 때 그 사람들을 환대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기준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들은 무조건 환대해야 하고, 어떤 사람들은 아예 드리지도 말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너희들이 지금 드리지 말아야 할 사람을 드렸기 때문에 너희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죠. 어쩌면 한국 교회 안에 동일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로 사람들을 부를 때 어떻게 부르고 있는가? 이 진리를 전제로 부르고 있는가? 이 사랑을 전제로 부르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우리들의 지금까지의 이 신앙생활의 여정 속에서 어땠는지를 살펴보라 이 말입니다. 이미 어떻게 해요? 교회는 분열이 나고요. 싸움이 나고요. 이미 난리가 나도록 돼 있었습니다. 왜요? 드리지도 말아야 할 사람들을 서로 앞다투어 드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일어나는 이런저런 볼상사나운 일들이나 마음 아픈 일들은 이미 요한 사도가 이 요한 공동체에 편지를 쓴 그 이후로 우리에게는 이미 운명져진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특별히 전도와 관련해서 우리가 잘 살펴야 합니다. 무조건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오기만 하면 되느냐?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제가 이제 노회에 다녀왔지 않습니까? 거기도 어떤 교회가 지금 서로 성도들 간에 뭐 세상 법정에 막 소송을 걸고 이제 신문에 나올 겁니다. 뭐 한쪽이 고소를 하고 또 다른 한쪽이 또 고소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 일어난 사건을 가지고 그 원인을 찾으려고 하면 거기서 답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이미 그 일은 오래전에 시작된 겁니다. 이미 시작된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 이 교훈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은 아예 들이지도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이 성장제일주의를 구가하고 있는 오늘날 교회에 과연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고 또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교회가 몇이나 될까 했을 때는 상당히 물음표가 찍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 이야기를 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교회의 현실 사이는 이 간극이 얼마나 큰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 교회 공동체를 꾸려가면서 이제 개척을 하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듣지 않습니까? 또 어떤 목사님한테 점심 먹으면서 또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래요. 아주 교회가 잘 성장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목사님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은 젊어가지고 개척을 일찍 하셔가지고 아주 성장을 했습니다. 30대 이렇게 해서. 근데 그때는 이제 세 교회의 장로님이 오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세 교회의, 그러니까 서로 다른 교회의 장로님들 세 분이 이 목사님이 훌륭하다고 하니까 의기투합해가지고 요 세 분 장로님이 요 목사님을 모시고 개척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아주 성장을 했습니다. 나중에 한 교회인 줄 알았더니 세 교회더래요. 나중에는 목사님이 나왔대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우리 평촌 광야교회가 이제 1년 채 안 되고 시작하지 않습니까? 한 걸음 한 걸음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100년, 200년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 교회는 이렇게 찢겨지는 결이 없어서 통짜로 가야 될 것 같아요. 빨리 가는 게 아니라요. 안전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리 교회가 성공적으로 이렇게 해서 잘 되는 것 같았는데 어느 한순간에 결이 나와서 대나무 찢어지듯이 그냥 쫙 찢어져 버리면 오히려 그 나무가 되었던 것이 오히려 더 해가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가 주시는 이 교훈은 특별히 우리 교회에 얼마나 소중한 교훈이고 우리가 마음속에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교훈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교회는 키워가십니다. 그런데 결을 만드는 것은 우리입니다. 어떤 사람도 본인이 그런 결을 만든다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무엇이에요? 여기서 이 교훈을 가지지 않은 자는 드리지 말라 하였지만
교훈을 가졌으면 무조건 드리라고 하는 이 말씀은 무엇이에요? 이 교훈 안에 있으면 모두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진리와 사랑 안에서 하나로 완전히 버무러진 반죽이 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갈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평촌 광야교회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하나가 됩시다. 예, 높고 낮고 따지지 말고 하나가 됩시다. 근데 하나가 되는 방법은 무엇이라고요? 가장 낮은 자리로 가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이 없어요. 다른 게 없어요. 좀 더 신앙을 먼저 하신 분들, 그리고 믿음이 좀 견고한 분들, 그 이래저래 이런 지식적인 면이나 여러 가지 경건에 있어서도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나은 분들, 이런 분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장해제되셔야 되는 겁니다. 가장 미련한 자로, 가장 모자란 자로 이렇게 내려갔을 때만 결이 생기지 않습니다. 나에게 있는 그 무엇 하나가 자랑거리가 되면 그것 하나하나가 결이 되어서 어느 한순간 정말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이 돌발 상황 속에서 3갈래, 10갈래, 10,000갈래로 찢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높이 더 크게가 아니라 결이 없는 온전한 하나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요한 공동체에 이미 여러 결이 생겨서 교회가 그렇게 갈라졌던 겁니다.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오는 모든 사람들, 지금도 와서 이런 문제를 일으켰지만 또한 앞으로도 올 거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올 겁니다. 우리에게도 올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른 깨달음과 교훈을 얻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교훈을 가지지 않고 오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첫 번째로 집에 들이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이 초대교회에는 말입니다, 교회를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요, 교회에 들어가려면 물론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 박해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가 있어야 됐고, 초대교회 때 그 자료를 보면은요, 집사의 직분 가운데 하나가 집사의 직책 가운데 임무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사람이 회심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구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교회 문 앞에서. 그 어떻게 해요? 주차하다가 성질내고 이러면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예배 마치고 나가다가 싸우는 걸 봤으면 그 다음 주에 이 집사가 안 들여보내는 거예요. 길거리에 가다가 우리 학생들이 은근슬쩍 떨어지는 것처럼 휴지를 떨어지는 것을 빙자한 버리는 것을 보면 예배 시간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부모님한테 말대꾸하는 걸 봤어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초대교회 때 실제로 있었습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주는 교훈이, 이 교훈은 마치 율법을 보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유대인들의 관습마저도 지금 부정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과 이슬람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나그네들을 섬기는 겁니다. 나그네들에게는 늘 선을 베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그가 그 교훈을 가지지 않은 자면 물 한 컵은 고사하고 아예 들이지도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하고 섬기고 하는 이것이 모든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기독교인은 성인군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가르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도 그거 있지 않으세요? 나는 그 성인군자가 아닌데 어떨 때는 가끔 내가 그 기독교이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할 때 사실은 그거 할 수 있을 때만 그러잖아요. 그죠? 하고 싶고 이렇게 좀 폼도 좀 나고 이럴 때만 하잖아요. 자기가 하기 싫고 그런 거는 죽어도 안 하잖아요. 나는 기독교인이니까 뭐 이렇게 해야 돼. 그리고 나서 이제 와서 상담하잖아요. 목사님 그럴 때 뭐 이렇게 자랑하러 오는 거죠. 그렇게 한번 했다고.
절대 기독교인은요, 그렇게 만만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흥청망청 그냥 바보 같고 뭐 이렇게 사랑의 사도와 같고 그렇지 않아요. 엄격히 구별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윤리가 동일하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 우리 지체들에 대한 윤리와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들에 대한 윤리가 같지 않습니다. 그것을 이중적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실존 자체가 하늘나라 백성으로서 이 세상 나라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의 삶 속에서는 거룩함이 있어요. 거룩함이라는 것은 구별되는 거거든요. 완전한 하나의 원리로 살아가고 싶지요. 근데 그 언제예요? 예수님이 오신 뒤에만 그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뭐 살인 강도가 와서 칼로 막 죽이려고 하는데 주님께서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 때리면 그러면 저도 죽이시고 우리 애들도 죽이시고 그런 얘기가 아니죠. 이렇게 해서 사랑의 감화를 받아서 이 사람 예수를 믿을 거야. 그런 거 없어요. 그때 도망가든지 강도하고 싸워서 이기고 우리 가족을 지키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이 이중적인 윤리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본성에 맞지 않는 그런 선한 이웃으로 살려고 얼마나 고생을 하세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단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 교회 밖에서는 좀 자유롭게 본성대로 살아도 뭐 그럴 만하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해라? 자제해라. 하지만 이것이 하나로 일치될 수 있으면 좋죠. 전제가 뭐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정말 그럴 수 있는 사람, 예수를 닮은 사람이라면 점점점 일관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런 손해나 이런 거에 있어서도 마음이 들끓고 그것 때문에 피해의식을 갖거나 그것 때문에 밤잠을 못 이루는 그런 일은 없을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면 그렇게 하라 이 말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살아야 해서 자기 스스로 어떤 이상한 율법을 만들어서 얽어매지 말라 이 말입니다. 어찌하였든 이 교훈을 가지지 않은 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런 포용성, 이런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에서 예외가 됩니다. 두 번째로 집에 들이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뭐라고 해요? 인사도 하지 마라 그래요. 여기서 인사도 하지 마라 이것은 무슨 말을 이렇게 번역했는가 하면 말로 상대방을 즐겁게 하지도 마라. 이것을 인사도 하지 마라 이렇게 번역한 겁니다. 우리 그런 거 잘하죠. 인사치레로 다른 사람들의 말을 받아줄 때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듣기 좋은 말, 그 사람이 기뻐하는 말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요구하는 것은 뭐예요? 철저하게 이 교훈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과는 관계를 쌓지 말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늘 말씀드립니다만 우리가 읽는 대부분의 이 신약성경들은 다 편지라고 그랬습니다. 편지는 지금 삶의 정황이 있다고 했어요. 이렇게 막 절대로 사귀지 마라. 들이지도 마라. 인사도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사도 요한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을 것 같으세요? 안타까움이 있어요. 요한 공동체에 이런 형제간에 일어나는 다툼과 분리에 대한 아픔이 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뭐 하지 마라 하지만 이것은 사실은 뭐예요? 너희들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너희 공동체를 잘 지켜내라.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죠. 인사치레로 친밀감도 나타내지 말고 일체의 모든 교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 11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말로 듣기 좋게 인사하는 사람은 뭐라고요?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 굉장히 심합니다. 굉장히 심한 이야기예요.
아니 다른 사람을 선대한 것이 어떻게 교회를 가르고 진리를 꺾어버린 그 사람과 똑같다고 이야기를 하는가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공동체 안에서 일어난 분열과 그런 지체들의 다툼, 사랑이 없어진 그 교회를 향하여 요한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운지를 하지 마라. 그렇게 하면 악한 사람과 똑같은 거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 사도의 마음이 전하여지기를 바랍니다. 훗날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그걸 원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 원인이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어느 정도로요? 죄를 짓는 것과 동일하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지켜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다른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선 나 자신에 대해서도 늘 살피는 일이 필요하겠죠. 지금 사도 요한이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시는 이 요한 공동체의 이러한 특별한 상황,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면 어렵지 않게 이런 사례의 교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교회들의 공통점이 무엇이에요? 사랑이 없다는 겁니다. 교회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사랑. 그런데 사랑만 하면 안 된다 그랬죠? 무엇과 함께? 진리와 함께. 이 두 가지는 결코 양보될 수 없는 거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사라진 상태에서는 그 어떤 것도 이것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선은 지금 요한 공동체 안에서는 진리에 대한 갈급함과 진리에 대한 열심과 이런 것은 넘치는 교회였으니까 지금 이 공동체의 문제는 무엇이에요? 사랑이 문제였던 겁니다. 사랑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되어진 이 공동체. 이 공동체에서 사도 요한은 사랑이 회복되지 않으면 너희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 진리,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가 가지고 있는 이 배타성이 있습니다. 진리는 진리입니다. 진리는 유행 따라 변하지 않고 진리는 어떤 환경, 어떤 사람에 의해서 그 가치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진리라는 것은 항상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는 진리 아닌 것과 항상 구별되어지고 진리 아닌 것에 대해서는 배타성을 갖습니다. 그런데 사랑은 어떤가요? 사랑은 오히려 배타성이 아니라 포용성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배타성과 포용성이 한데 어우러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교회 안의 사람들, 성도들 간에 아무리 친밀함이 강해진다 하더라도 진리 안에 있으면은요, 무례하지 않습니다. 진리 안에 있으면 무례하지 않습니다. 진리가 무너지면요, 무례해지기 시작합니다. 또 반대로 사랑이 없으면 포용성이 없이 배타성만 있으면 되면 철저히 개인주의화 되어지고 이렇게 우열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훌륭한 성도, 덜 훌륭한 성도, 이렇게 우열 개념으로 나뉘게 됩니다. 사랑으로 이것이 포용되어지지 않으면 바로 그렇게 층이 져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이 배타성과 포용성을 갖는 사랑과 진리 안에서 교회의 공동체를 우리가 잘 세워가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 2서 1절에서 사도 요한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3절에 보니까 3절에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어디에 있다고요? 진리와 사랑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지금 은혜, 긍휼, 평강은 하나님이 주신 좋은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것이 어디에 있다고요? 바로 사랑과 진리가 공존할 때 그 안에 있다라고 말씀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포용성과 배타성 이 두 가지를 절대 어느 것도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그랬을 때 참다운 교회로 사랑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자라가는 그런 아름다운 거룩하고 순결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며 고민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세워가며 어떻게 이 평천 광야 교회를 세워가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안에서는 그런 결이 생겨서 언젠가 찢길 수밖에 없는 그런 불안하지 않은 그런 정말 단순한 온전한 하나의 교회로 우리가 이 교회를 세워갈 것인가 하는 고민을 우리 모두가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쨌든 이 예배당에 와서 지금 이제 8개월째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늘 우리의 교회 모습을 여러분들이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는 그런 결들이 생길 조짐이 있지 않은가? 또 이러저러한 분들이 새가족들이 오실 터인데 그런 분들이 오실 때마다 우리가 나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들 매일 바뀌어야 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으로 있어서는 반드시 결이 생깁니다. 왜요? 새로운 성도가 한 분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평천광야교회는 다른 교회가 된 거예요. 한 사람이 돌아오면요. 누군가가 들어오면 다른 교회, 그 이전과는 다른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된 겁니다. 그러면요, 내가 달라져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보통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그 자리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새로 들어온 새 가족들한테 어떻게 해요? 맞추라고 강요하죠. 맞춰지는 게 아니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에 결이 생기는 겁니다. 언젠가는 찢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결이 없는 교회, 정말 새로운 분들이 오셔서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세울 때마다 그분이 오시기, 그 새 가족이 오시기 이전의 내 모습과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게 달라져야 합니다. 정도도 달라져야 되고 다 달라져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우리가 소원하는 것처럼 교회가 자라가며 우리들 각자가 자라갈 겁니다. 또 우리들 각자가 성숙해가며 이 교회가 성숙해갈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가정들이 그렇게 순결하고 굳건하고 아름다운 신앙 안에서 세워져 갈 겁니다. 그 나머지 일들은 성령께서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과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들을 잘 구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침범하지 않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게을리하지 않음으로써 순전한 교회, 찢길 수 없는 교회, 그게 바로 우리 평천 광야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2의 제3의 이렇게 하나로, 하나의 덩어리로 이렇게 진주와 같이 한 덩어리 되어져 있어서 다 부서져서 완전히 가루가 될지언정 쪼개질 수 없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환란이 오고 핍박이 와서 우리가 정말 모두 다 같이 순교를 할지언정 우리 안에서는 갈리지 않는 그런 완전한 순결한 사랑과 진리의 공동체로 우리 교회가 세워져 가기를 바랍니다. 늘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성도들의 관계 안에 우리의 관계의 기초가 사랑과 진리 안에 있어야 하는데 나의 이 사랑과 진리 점수는 몇 점이나 될까? 우리들 지금 각자 맺고 있는 이런 관계들을 사랑과 진리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대보면 다 조금씩 다를 겁니다. 어떤 분은 사랑 점수가 좀 많은, 사랑 비율이 많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이런 진리의 비율이 많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같을 수는 없을 겁니다. 지상교회에서는. 하지만 이 둘은 항상 공존해야 될 것이며
그리고 이것이 조화를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할 겁니다. 어떤 지체들과의 관계는 진리의 요소는 빠져 있고 너무 지나치게 이런 포용성이라고 하는 사랑의 내용물들이 많다면 이런 진리의 요소를 더 진작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 관계 속 안에 적용을 해야 될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진리의 요소만 너무 강하고, 이건 뭐겠어요? 맨날 공부만 하고 뭐 이런 거죠. 식구들끼리는 한번 만나서 차 한 잔도 안 마시고 이런 거죠. 갑자기 생각났습니다만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부디 제가 꼭 부탁드립니다. 가족들끼리 가끔 만나서 식사도 하시고 차도 마시고 그러시길 바랍니다. 가족 모두 말입니다. 가족 모두. 신방 이런 게 아니라 식구들끼리 서로. 그래서 가족들끼리 또 만나서 같이 차도 마시고 그래서 이웃도 되어주고 신앙 안에서 한 형제 자매도 되어주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요소만이 또 너무 많고 강하다면 또 이러한 사랑의 요소들을 더 보완하면서 그렇게 세워져 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주와 같은 교회. 찢어지지 않고 쪼개지지 않고 만약에 우리가 쪼개져야 한다면 다 함께 부스러져야 하는 그런 하나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로 사도 요한이 지금 요한 공동체에 바라는 마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무엇에 있어서 뛰어난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쪼개지지 않고 갈라지지 않는 그런 순전한 하나된 교회가 되기를 사도 요한은 간곡히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사랑과 진리 안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어디에서든 교회를 생각하면 마음 든든하고 마음이 따뜻해지고 위로가 되어지고 이렇게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평촌 광야교회